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 1차 전도여행 팀이죠. 이 구브로 전도를 끝내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도팀의 한 사람이었던 마가 요한이 전도팀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제 남은 바울과 바나바와 전도팀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무엇 때문에 마가가 전도팀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랜 이방인 지역 여행 때문에 어떤 향수병으로 인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또 전도팀의 리더가 자기의 사촌 바나바에서 이제 바울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불만이 쌓여서 그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돌아갔을 수도 있고, 또 버가라는 지역은 굉장히 저지되고 습한 지대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풍토병을 얻게 되거든요. 바울과 유사한 이런 풍토병을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또 전도의 어려움과 위험들이 이 마가에게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마가에게는 힘들고 벅찼을 수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 이렇게 구브로 섬에 이렇게 같이 따라갔지만 이 마가 스스로가 이렇게 처음부터 세운 계획이 나는 구브로까지만 가야지,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돌아왔을 수도 있죠. 어찌되었든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1차 전도 여행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점, 한 10분의 1 혹은 5분의 1밖에 안 온 이 지점에서 지금 마가는 포기해 버린 거죠. 어찌 보면 그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이 마가는 중도 포기, 그러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이후에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중도에 포기한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크게 다투게 되었고, 결국에는 전도팀이 갈라서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방인 구원 사역의 첫 전도 여행을 중도에 포기해 버린 낙오한 사람이요, 또 실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 전도 여행팀의 리더들인 바울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배척당하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하게 다툴 정도의 빌미까지 제공을 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중도에 힘들어서 포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나 혹은 사역의 리더로부터 크게 꾸지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차후에 이 똑같은 사역을 해갈 때 나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배척해 버린다면, 심지어 그 문제 때문에 혹은 리더, 지도자들 간에 큰 싸움을 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담임 목사가 이제 앞으로 집사님은 이 사역에서 빠지십시오. 저는 이렇게 중간에 쉽게 포기한 사람하고는 함께 사역 못합니다. 다시는 저는 집사님하고 사역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심지어 장로님이 목사님 그래도 같이 가시죠. 장로님 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교회가 쪼개졌어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원인의 제공자요, 또 탑 리더로부터 그렇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회자로서 15년 동안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요, 교회를 섬겨오면서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들을 때 10명 중 8, 9명은 다 목회자들이나 리더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뭐 정확하게 8, 9명이라고 확실하게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이렇게 리더나 혹은 목회자, 그 일로 인하여 실제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기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대한민국 안에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SBS 뉴스에서도 가나안 성도라고 다뤄지더라고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대략 200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아마도 태반은 목회자나 혹은 리더들로부터 상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목사들한테는 절대 님자 안 붙인다. 나는 절대 앞으로 목사들은 안 믿는다. 저는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그분들의 상처가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나는 이제 교회 안 나간다, 나는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 할 거다, 그 선택을 지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니까, 더 나아가서 그것이 그 성도님에게 결코 영적인 유익이 되지 못하니까요. 실패로 인한 낙심한 마음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실패와 좌절의 현장에서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박수 쳐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됩니다. 함께 아파하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실패의 현장에 주저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고 박수 쳐줄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본문의 마가는 그 좌절과 실패의 현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마가에 대한 행적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좌절과 실패를 벗어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는 그의 인생에서 그 비참했던 시기를 지난 다음에 그 인생의 신앙의 여정 어디에선가 정상궤도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외면당하고 배척당했던 바울에게조차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 상태에 있을 때 함께 머물렀던 인물이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에 대한 존경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영접해다오. 그가 나에게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너희들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를 영접하듯이 이 마가를 영접해다오. 그렇게 존경을 표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는 어느 순간 어느덧 마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고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 사복음서 중에 한 개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중도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패자요. 사도 바울에게 나는 그런 실패자와 그렇게 끈기 없는 사람,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 그렇게 우리의 이 힘든 일을 감당할 때 중간에 배신하고 등져버린 사람과 나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런 마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가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앞서도 나누었지만 마가가 어떻게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극복하게 되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거,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도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용서하는 일에 실패하고, 말씀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인내하는 데 실패하고,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라고 그렇게 결단했는데 가서 대판 싸우고 오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주 신앙의 실패를 반복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패를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를 허락하세요. 문제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실패의 현장에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실패의 현장에 눌러 앉아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 핑계가 누군가를 향한 혹은 상황과 환경을 향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연단하셔요.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켜 가느냐, 이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함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 그 실패를 우리에게 허용하실까요? 그냥 계속 성공하게 하면 되잖아요. 한 번 말씀하면 바로바로 순종하고, 한 번 말씀 딱 하면 그 말씀 아멘 하면 바로 막 사랑이 되고, 그죠? 바로 용서가 되고, 바로 인내가 되고, 그냥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삶의 현장 가면 사랑이 안 돼요. 그죠? 사랑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도 잘 안 돼요. 이해도. 사랑은 두 번째.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그 이해도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면 그냥 분명히 좋은 마음 가지고 은혜 받아서 좋은 마음 가지고 갔는데 결과는 대판 싸움으로 끝날 때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 가끔씩 잘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 교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또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사도행전 13장을 읽어가면 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다윗은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다윗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 믿음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시편 16편 8절에 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고, 다윗 스스로도 늘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늘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범죄하기 전의 상황을 보면 다윗의 영적 상태를 엿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시기가 지금 전쟁의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전쟁사를 보면 대개의 경우 겨울에는 전쟁을 쉽니다. 이윤즉슨 고대 전쟁은 특별히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면 말들도 얼어붙고 이런 싸우는 것들이 다 재래식 무기들이니까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날씨 때문에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도 엄청난 피해를 받고 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대 전쟁은 겨울이 되면 격렬하게 전쟁을 하다가도 쉬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봄이 되면, 날이 따뜻해지면 전쟁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 해가 돌아와, 이 말이 다른 번역을 보면 봄이 되니, 이런 봄이 됐어요. 전쟁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어디 가야 되죠? 지금 전쟁할 때가 됐기 때문에 왕은 반드시 전쟁터에 출전을 해서 자신의 군대의 전쟁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죠? 요압과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반드시 출전해야 할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어요.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지금 자신의 육신이 편안한 이 현 주소의 안주에 있는 거죠.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영적으로 게으름과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해요.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말은 낮잠을 자다가 저녁 시간에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낮은 깨어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육체가 잠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잠들어 있었고 또 잠들어 있어야 할 시간에 육체의 활동을 한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서 밤, 저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적인 어둠 상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는 시편 16편 8절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 사람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행하지 않을 만한 악한 짓을 지금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될 만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을 늘 내 앞에 모시며라고 고백했지만 그런 그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끊어지니까 그조차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니까 철저하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왜 실패의 현장에 우리를 두시냐고요? 너는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타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너 그거 알아야 돼. 너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계속 죄만 짓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너는 영원한 지옥 심판 받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전적인 무능함. 또 성경에 이해되지 않은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치렀던 아이성 전투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여리고성 전투 승리 이후에 치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최고조에 이른 상태예요.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성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그 성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올라 있겠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군인들의 사기예요. 군인들의 사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지금 최고조로 올라 있는 그런 상태인데다가 지금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2-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점령할 만큼 작은 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복 전쟁은 그 지키는 군인들의 3배수를 보낸대요. 그러니까 2-3천 명이면 정복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아이성에 있는 이 성 주민들이 대략 1,000명 안팎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3천 명만 보여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 전체는 대략 200만 명. 어떻게 그런 대군을 보유한 이스라엘 백성이 1,000명도 안 되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36명 죽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중공군 작전으로 60만 명이 갖다 밀어붙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냥 인해 전술로 60만 명이 그냥 밟고 지나가도 성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이해도 안 될 만큼 36명 죽은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깡그리 묻어져 버려요. 도대체 뭐 때문이죠? 여기 이해되지 않잖아요. 36명 죽었다고요? 나머지 59만 몇천 명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야, 이번에 10만 명 가자, 이러면 되잖아요.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지금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호수아 7장에 나와 있어요.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정탐꾼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했던 유일한 실수를 여기서 엿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 전투를 치를 때는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는 첫 번째 전투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만 따릅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언제 이루어지죠?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명령이죠? 할례를 행해라. 이미 요단강을 건너와서 차라리 건너기 전에 요단강 밖에서 할례를 치르라고 하면 안전하기라도 하죠. 근데 요단강 건너고 들어왔는데 앞에는 여리고성, 뒤에는 요단강에 막혀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도 안 되는 여리고성 돌아라잉,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다가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승리할 거다. 여호수아가 거기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요.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에 취해서 교만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전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묻지를 않습니다. 물론 1절에 보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망합니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아이성 전투는 반드시 승리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 단 한마디도 없고 오로지 정탐꾼의 말만 듣습니다. 정탐꾼의 말만 들어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자기들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면 60만 명이 1000명한테 지기도 해요. 한 번 졌는데 온 백성의 간담이 녹아져 버리기도 해요.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전적인 무능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보유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쟁의 승리의 경험이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용맹한 장수를 보유하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군사훈련이 잘 된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그것으로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때도 그렇고 사사시대 때도 그렇고 왕국시대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군사력 때문에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경험했을 때는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였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60만 명의 장정을 가지고도 1000명한테 지는 거예요. 이 1000명은 장정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이성 전투, 아이성의 사람들 숫자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300명을 가지고도 13만 명을 이겨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60만 명을 가지고도 1000명한테 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인생이 그런 거다. 너희들의 모든 힘의 원천은 나야. 너희들의 모든 생명의 원천은 나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만이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인생 살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무능한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약간 바꾸어서 표현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여러분 승승장구한 거 아닙니다. 첫 번째 실패는 1차 전도 여행, 아시아 전도 여행에서 겪었던 일인데 바로 살 소망마저 끊어진 경험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살 희망을 버려버렸어요. 아, 여기서 나는 죽는구나. 여기서 나의 전도 여행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당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실패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살 소망까지 포기할 정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실패, 우리가 어떤 정말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목숨을 끊는 겁니다. 살 소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목숨을 끊은 거 아닙니다. 하지만 살 생각은 버렸어요. 끝이구나.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앞으로 내 일이 없구나. 아예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실패잖아요, 바울에게. 근데 바울이 그 죽음에서 죽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자기 의지하지 말고, 자기 지혜 의지하지 말고, 자기 힘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해가라는 거구나.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 돌멩이 하나로부터도 나는 나를 지킬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이걸 배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 전도에 들어갑니다. 아덴 전도에 가는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전도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거기에서는 여러분 아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익숙한 표현 아테네죠. 아테네는 여러분 헬라 철학의 본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기고 인간의 어떤 지성, 논리, 그리고 수사학, 변증,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도시예요.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변증이 되고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되어야 거기에서 사람들이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아니까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성적으로 설명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막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배웠던 학문과 이성과 지혜와 논리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에서 한 사람의 회심자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고린도는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한 도시로 불렸습니다. 가장 타락한 도시. 그러니까 우상의 도시, 향락과 음란과 동성애의 도시, 무법의 도시였어요. 범법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엄청나게 겁을 먹었어요.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덴에서 그런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고린도에 입성하면, 고린도가 이런 도시라면 여러분 더 탁월한 지혜와 더 탁월한 지식과 더 탁월한 어떤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입성할 때 그의 믿음의 결단이 소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갈 때요, 너무너무 두려웠고 너무너무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였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 있는 믿음의 결단은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그 열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했을 때 나타난 열매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했을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타락한 도시, 그 우상의 도시, 그 음란과 향락의 도시, 동성애의 도시, 무법자들의 도시, 그 도시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무엇 때문에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 바울이 깨닫게 되고 바울이 그런 사람으로 또 성장해 가는 겁니까? 바로 실패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된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이제는 삶의 실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 잘 아시는 고백이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었던 모든 원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저는 하나님만 의지했을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 거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거는 알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식들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건 다 이미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만큼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근데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이 뭐냐면 이거 안 되면 이 방법, 이것도 안 되면 저 방법, 그렇게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하다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시기를 놓쳐버리는 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그만큼 했으면 됐습니다. 내 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해왔으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를 그냥 허용하세요. 너 자신 의지하지 마. 네 힘 의지하지 마. 네 경험 의지하지 마.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주님이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실패를 허용하신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니까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아요.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 실패를 허용하셨는데 여전히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세요. 너 지금 나 의지하라고 너에게 그 실패를 허락한 건데
너 지금 나 바라보라고 그 실패를 너에게 허락하고 있는데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냐? 너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냐? 여러분,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실패의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내가 내 힘이 남아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용하실 때 여러분은 지금 이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실패의 자리에 눌러 앉아서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락하신 목적대로 나의 전적인 타락, 나의 전적인 무능함 인정하고 이제는 나 자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실패 현장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